말씀은 우리 순서지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순서지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성구 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또 예배로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일일까.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셔서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는 복된 밤이 되기를,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돈이 많은 사람일까? 권력이 높은 사람일까? 유명한 사람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행복한 사람은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람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그 곁에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 그런데 가난해도 유명하지는 않아도 세상의 권력은 갖지 못했어도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 그런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1년 지내셨죠?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당황스럽고, 이것이 2년씩 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죠. 근데 2년, 아니 이제 내년까지도 3년, 4년을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1년을 살아보니까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만큼 항상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쁜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외삼촌에게 속는 바람에 무려 14년 동안 아무 보수도 없이 일을 해야 했었죠. 그동안 아내는 넷으로 늘고 아이들은 10명이 넘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했을까. 나머지 6년 동안 정말 죽어라 뼈 빠지게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였죠. 아주 영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삼촌의 양들 중에서 아주 신실하고 튼실한 것들은 자기 양으로 빼오는 아주 놀라운 재주를 발휘해서 결국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다. 성경은 그가 부자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을 모아놓으니까 이제 슬슬 외삼촌이 이것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 양반하고 있다가는 언젠가 이거 자기가 뺏어가면 뺏길 테니 이 아내와 자식들 이 많은 양떼를 데리고 나는 고향으로 도망쳐야 되겠다.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진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제가 야곱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세상에서 삽니다. 주어진 일을 남들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설 때는 참으로 두렵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러한 타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과 날마다 그 삶 속에서 교제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니까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면 계산을 잘하는, 세상적인 계산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인가, 어떤 것은 내게 손해인가, 이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 아주 영악하고 계산적인 그런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도 야곱처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이 모습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사실이 저절로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께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야반도주 하듯이 외삼촌을 피해 도망가다가 결국 외삼촌에게 붙잡혔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은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을 은혜 가운데 지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고향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설레는 마음, 이제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도 만나겠구나 하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소식이 들리는 건 형 에서가 400명의 칼든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환영의 뜻이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거죠. 20년 전에 자기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것을 응징하기 위해서 형이 자기를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도 절대로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무심코 했던 말 한마디가 20년 후에 칼날이 돼서 우리를 찌를지도 모릅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했던 행동 하나가 20년 후에 날카로운 창이 돼서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장자의 명분, 그 거룩한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장자 차자의 질서를 자기 뜻대로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야곱도 아주 큰 문제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일의 결과가 어떤 것이 될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2021년을 지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과연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까? 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적이 없고 야곱도 그랬고 또 리브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사건이 20년 후에 이 가정을 위협하는 이 형제를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든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야곱을 더 야단치고 싶습니다. 에서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쉽게 넘길 수 있는 세속적인 사람이지만 야곱은 신중한 사람이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그 배에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을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그 뜻을 자기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거역입니다. 불순종입니다. 반역입니다. 자기가 나서서 야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했지만 야곱은 그의 나이 130이 넘어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욕심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험악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땅은 아브라함 시대나 이삭에게 있어서는 가지 않아야 될 땅입니다. 금기어 같은 금지된 땅이에요. 이삭이 장가갈 때가 돼서 아내를 구하려고 그 하인을 하란 자기 고향으로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절대로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데 그 땅으로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보냈을까요? 신앙적인 사람이 되라고,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기대하며 보냈을까요? 야곱은 그곳에 가서 지독하게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1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이라고 하는 이 강, 아까 그 우리 송구영신 예배 순서지 앞에 있는 그림에 2021년에서 2022년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야곱 같아요. 이제 넘어가는 거죠. 저기가 야복강이라 바다 같은데 야복강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새해로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야복강에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을 야곱은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과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라 이걸 세상적으로 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떼 중에서 좋은 것 가지고 구별해서 형에게 뇌물을 보내고 이 양떼를 보고 이 짐승의 떼를 보고 형의 마음이 녹으면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해 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세상적으로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기도의 자리에서만 풀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풀어야 하죠.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하셨거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힘으로 뭔가 이 문제를 풀어본다? 안 풀릴 겁니다. 기도가 삶이 되면 다 됩니다. 아멘.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적어도 하루에 5번 알라를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을 그에게 맡깁니다. 자기 미래를 맡깁니다. 자기 가족을 맡깁니다. 자기 직장과 일터를 맡깁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있습니까? 기도가 특별한 일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기도는 힘없는 기도예요. 맥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삶이 되어야죠. 이 영악한 야곱이요, 뇌물로 안 되니까 마지막 최후의 수단, 짐승을 2떼로 나눠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라도 구해야지, 이 얄팍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안해지지 않죠. 왜냐하면 야곱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계획하는 일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평안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남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곁에 있는 하인들, 많은 짐승의 떼, 아내, 자녀들 전부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애써서 모았던 그 모든 것이 이 위기 앞에 아무 쓸모없다는 사실, 아무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속적인 야곱을 붙들고 거기서 씨름으로 이 사람, 이 야곱, 이 세상적인 이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제가 새로운 내년에 우리 주제인데요. 그 옆에 그림을 보면 이제 성령을 나타내는 비둘기, 주님의 손 붙잡는 사람. 저 그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계산하고 영악하게 어떻게든지 살아가고 있는 나를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부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하죠. 씨름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이 히브리어를 보면 가루를 만들다는 뜻이 있어요. 기도가 뭐냐면 나 자신을 가루로 만드는 일입니다. 나의 고집을 부수어 가루를 만드는 일입니다. 내 생각을 부수어 가루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야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평생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자기 뼈가 어긋나는 그 모든 아픔을 다 견디면서 그 천사를 놓지 아니하고 복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가. 얼마나 나는 하나님 앞에 절박했는가.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막 매달려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는 받는가. 기도하면 아파야 돼요. 기도하면 힘이 들어야 돼요. 왜? 내 자신을 꺾어야 되니까 아프죠.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니까 힘들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픈 기도를 드린 적이 참 드문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가루로 만드는 게 두려워서. 그럼 내가 없어질까 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자신을 부수어 가루를 내라는 거예요. 나에게 매달려 애걸복걸 해보라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나와 함께 씨름하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가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두 가지 변화가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적으로 다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새 이름을 얻습니다. 크리스찬이죠. 그러나 그 변화된 이름, 새 이름, 크리스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새 이름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환도뼈가 어긋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과 바꾸어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여러분의 이름으로 살지 마십시오. 속이는 자,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그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복주시는 자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 살아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된 것이죠. 그는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80세의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 하나님 그에게 지팡이를 주어 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저도 이 지팡이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팡이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다리는 절었지만 분예를 지날 때 아침 해가 돋은 것처럼 새해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불을 좀 꺼줬으면 좋겠어요. 방송실에서 들으시면 불 꺼주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인내로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가루를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 또 하나님의 지팡이 합당하게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박학규 목사님 마지막 마무리하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